10월 1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욥이 극진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녀들을 다 잃었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더 힘든 것은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충고를 또 권면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던 것이죠. 먼저 입을 열어서 충고를 한다고 했던 친구 엘리바스, 그가 했던 말 기억나지요? 욥,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 신앙적 지식, 교리적인 그러한 지식, 그것을 가지고 이 욥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욥이 변론을 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또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왔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변론을 하고 했지만은 그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교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얄팍한 신학 지식, 그것으로 계속해서 이 욥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충고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 엘리바스의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충고를 하겠다고 또 입을 엽니다. 다른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다른 친구가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먼저 입을 열어 충고했던 엘리바스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로 아주 그냥 경직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뭐냐면은 의는 축복이요, 악인은 저주다. 이분법적으로 딱, 그러니까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악인이, 축복을 받았다 그 사람은 의인이,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았어? 의인이구만. 지금 징계받고 있어? 심판받고 있어? 악인이구만. 아주 그냥 딱 나누어서. 그러다 보니 그 눈으로 욥을 딱 보니까 전 재산 다 잃었지요. 자녀들 다 잃었지요. 몸은 다 그냥 만신창이가 돼갖고 건강 다 잃어버렸죠. 악인이지 뭐. 그래서 심판받는 거다. 이렇게 아주 그러한 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 친구 빌닷이 입을 열어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말을 하겠어요? 분위기가 느껴지죠? 자, 1절을 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그 친구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막 정죄하니까 말이죠. 이 욥이 막 그 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현실을 막 토로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변론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 친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친구들의 그 무정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요. 서운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욥이 막 변론하는 것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 빌닷이 입을 열어서 거칠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할 거야? 이런 내용.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욥, 너 언제까지 계속 이런 말을 할 거야? 하면서 오히려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참으로 친구들의 무정함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야기, 변론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 빌닷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야, 너 욥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할 거야? 그러더니 3절, 4절을 같이 보세요. 3절, 4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너의 자녀들이 죽었잖아. 7남 3녀 다 죽었잖아. 집이 무너져서 너희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 그거 딴 거 없어. 너희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알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내리신 거야. 너희 자녀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욥이 막 피가 거꾸로 솟지 않았겠습니까? 욥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참기 어려운데 이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니 이게 얼마나 분노할 일이었겠습니까? 이 정도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학적 지식, 잘못된 신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신앙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정죄하는데 가슴을 찢는 일에 사용하고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욥이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분노했겠습니까? 그러자 이 친구 빌닷이 말이죠. 그 분위기를 살짝 읽고 나서 싹 누그러지죠. 그런 다음에 차분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5절,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아주 그냥 심기 불편하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감지한 이 빌닷이 얼른 수그러져서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5절에 보면 회개하고 6절에 보면 청결하고 정직해야 돼. 회개하고 청결하고 정직해야 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자, 6절을 보시면은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의로운 처소. 이 뭐냐면요. 짐승의 우리, 양 우리, 소 우리, 이 우리. 그 다음에 이 목자들이 거주하는 처소. 그런 그 원어를 보면은 그러한 곳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양, 소 이런 짐승의 우리, 그리고 목자들이 거주하는 처소,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뭐가 있냐면은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육축 그 자체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은 너의 물질을 회복을 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무리의 그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그 목자들의 거주하는 그 처소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축을 회복시켜 줄 거야. 이거는 그 물질의 회복을 주실 거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의 회복의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이 빌닷은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축복, 악인은 저주. 예. 그러니까 지금 악인이기 때문에 네가 저주를 받았고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그 악을 빨리 회개해야 돼.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너의 물질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중에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친구 엘리바스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어서 빌닷이 아주 더 강력하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정결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계속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7절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그러면서 아주 그냥 좀 나름대로 유하게 지금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3절 4절에서 아주 강하게 네 자식들이 왜 죽은 줄 알아? 네? 죄를 져서 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니 5절 6절 7절에 가서는 아주 누그러져서 그러니까 회개해 청결하고 정직해야 돼. 그러면은 물질의 복을 주시고 물질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점점점 창대해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얄팍한 신앙 지식으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나의 얄팍한 신앙 지식으로 형제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욥의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가 그러했고요. 빌닷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했죠. 또 의인은 축복이요 악인은 저주야. 너 지금 저주받고 있는 거야. 왜? 악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회개해. 청결하고 정직해야 돼. 사람이 그래야지 하면서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식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야. 왜 그러냐면은 악인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으니까. 이렇게 지금 친구들이 바로 면전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권선징악이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리,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친구를 정죄하고요, 힘겨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요. 그러니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나의 얄팍한 신앙 지식으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행여 이런 모습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행여나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한 방울이라도 튀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무엇보다도 영적 회복이 우선이다. 지금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말하죠. 욥, 회개하라. 청결해야 돼.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의 회복을 주실 거야. 점점 더 그냥 창대해질 거야. 물질의 회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러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전 재산 다 잃었죠. 그리고 자녀들 7남 3녀 다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욥은 건강도 잃어버렸죠. 자신이 보기에도 얼마 못 살 것 같아.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런 정도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그냥 탄식하면서 물론 이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곤 했지만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탄식하고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이런 중에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예요? 야,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 회복을 주실 거야. 전 재산 잃어버렸으니까 물질 회복 좋지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들 잃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빌닷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고 지금 그냥 큰 소리 치고 있는 빌닷이 말이죠. 고작 한다는 얘기가 물질 회복, 하나님과의 회복, 이것은 뭐 안중에도 없어요. 그저 물질 회복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욥에게 시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로 인하여서 더 힘든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더 지친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더 낙심이 되고 말이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넘칩니다. 그러면은 담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그러하지 못하니까 욥이 이렇게 낙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좌절하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빌닷,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잘 안다고 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영적 회복이 우선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친구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신앙 지식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지식이고 참으로 그것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친구를 정죄하고 말았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정으로 이해해 주고 진정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으로 그러한 실수, 이러한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 참으로 일으키는 말, 회복시키는 말, 그러한 말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메시지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하고 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며 많은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